일어나서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고 또 이제 한 2주째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와 또 열방 세계 가운데도 같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같이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로다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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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잊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잊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고통을 저희가 홀로 감내하려 힘겨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주위에는 세상의 불의와 탐욕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아버지께 손 내밀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중에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치 성우처럼 드라마타이즈해서 잘 읽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이렇게 약간 드라마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이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상징들도 들어있고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1장은 이제 51절까지 있어서 굉장히 길었죠. 예, 그리고 또 1장에는 그러니까 이게 소개 부분, 인트로덕션이 사실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그 오버추어 아니면 프롤로그라고도 하는데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1장 이제 19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51절까지 이렇게 쭉 그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2장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썼었는데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다 자르고 그 맨 마지막에 1장 마지막 부분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50절하고 51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요 이야기 전에 나다나엘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약복 강가에서 이제 야곱이 밤새 그 이제 거기서는 이제 천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이제 하나님인데 거기 이제 씨름하다가 얻은 새로운 이름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51절에서 보면 그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에서 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야곱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트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나다나엘은 야곱이 꿈에서 본 내용이 현실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꼭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하늘을 열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그곳으로 이제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로 이제 드러나게 됐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장 그 16절에서 이미 이렇게 선언했죠.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이제 그 엉덩이 뼈를 다쳐서 절뚝거리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밤새 이제 씨름을 하고 아침에 새벽에 해가 탁 떠서 그 야곱을 비춘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곳이 분이엘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얼굴,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여기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이제 표징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징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표징이 드러났을 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상징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정말 너무 풍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때, 직역하면 hour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이죠. 그 때에 관한 것인데, 이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와서 알려주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예수의 어머니라고만 계속 이제 나오는데, 또 4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좀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혹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러 보셨나요? 안 해보셨겠죠? 했다가는 얻어맞게 되겠죠. 근데 유대 문화에서도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이 논란이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효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사람으로 그 기록이, 무례한 모습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1장 그 19절부터 이제 12장 51절까지 표징의 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징으로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이제 풀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풀려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인간들이 와서 이렇게 자꾸 뭐를 요청을 하고 뭐를 물어보고 할 때도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7장 같은 데서 그 예수님 형제들이 와서 이때쯤 그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서 너를 좀 드러내는 거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안 갈 것 같이 그랬는데,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보면 또 예루살렘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예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께서 또 이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예수께서는 인간의 계획 또 인간의 일정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정표대로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려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일정표에 따라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가 굉장히 참 저희들에게는 중요하고 또 사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굉장히 간절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기도해 오던 것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 응답해 주실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요 정도 때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요 정도 때에 이렇게 좀 뭔가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안 해주시고 그냥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제 간증이기도 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셨다 그런 것을 이제 몇 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제한된 안목으로 보았을 때 지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라고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는 조금의 착오도 없다.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으로 이렇게 굉장히 친밀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 목적하는 것,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때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 그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는 법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아서 그 일정표대로 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그때에 맞춰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때에 민감하게 우리가 그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첫 번째는 때였고요. 두 번째로 이 혼인잔치가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은혜롭게 회복되는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1장 10절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이 누리는 기쁨과 풍성함을
혼인 잔치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제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혼인식을 치를 때 그러니까 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 언급한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가서 요즘 이렇게 결혼식 하는 어떤 그 문화를 보고 참 기독교인으로서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예식장 이런 비즈니스를 많이 해서 교인들도 교회에서 많이 결혼식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혼식 예식장 거기가 잘 돼 있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냥 30분마다 한 커플씩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결혼식이 사실은 결혼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유대인 구약 전통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준비했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누리는 풍성한 관계, 회복된 관계를 이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배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형식이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그 관계가 회복돼서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것으로 이제 치렀고요. 그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혼인 예식을 그냥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적어도 3일,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서 이 포도주가 가장 중요했는데 사실 당시에 이 포도주는 또 귀한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잔치에 쓰일 포도주는 특별히 또 최상급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신랑 측에서 이걸 준비를 하게 되는데 돈을 많이 세이브를 했다가 이거 충분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마셔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그 신랑 쪽 가족에게 특별히 아주 커다란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 준비를 하지 못한 거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많은 하객이 왔다든지 하여튼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온 분들이 그냥 너무 많이 마셔버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 가나의 혼인잔치 이 상황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것은 굉장히 급한 상황이 온 것인데요.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은 혼인 예식을 준비해야 했던 신랑 그 가족에게는 커다란 수치가 될 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죄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있지만 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와 은혜, 이거 충만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온 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고 궁핍한 빈곤한 상태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삶에 결정적인 결핍이 있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수치스러운 상황,
그것은 그들의 결핍을 상징합니다. 이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영적인 결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이 수치를 다 없애버리고 결핍은 풍성함으로, 풍요로 대체되고 넘치게 주실 것을 이제 약속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1장에서 이미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grace upon grace, 그러니까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충만하게 왔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우리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서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차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그냥 abundant하다, 그러니까 풍성했다가 아니라 super abundance죠. 그러니까 이게 막 차고 넘치는. 그래서 10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정도가 아니라 이걸 넘치게, 슈퍼 어번던트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이야기는 그 풍성함이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풍성함을 얻기, 그러니까 결핍과 수치에서 벗어나서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그 결핍의 장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의 장소를 풍성한 명예로운 장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 구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새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거든요. 구시대가 상징하는 수치와 빈곤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풍요로움이 채워지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없을 때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그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 체득하게 되는 어떤 상식적인 논리가 있죠. 삶을 좀 풍요롭게 잘 살려면, 성공적으로 살려면 뭔가 있어야 된다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쌓아야 되고 지위도 좀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다른 것들이 다 있더라도 결정적인 그 무엇이 하나가 없을 때,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뭔가 하나가, 지금 이 혼인잔치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결핍이 없어졌다. 그것이 모자르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삶에 다른 거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 지위도 이제 있고, 명예도 쌓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하나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게 없으면 사실 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삶이 공허하고 수치스러운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요. 늘 불안하고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는 그런.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민 생활하고 외국에 나와 살면서 또 이 문화가 그렇잖아요. 약한 모습은 또 보여주기 싫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척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주일날 새신자 테이블에서 이제 가끔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그랬을 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어디서 이제 오셨다고 그러면서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내가 여기 와준 거 너희들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야 하는 그런 거를 좀 강력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주는 없는데,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짧은 한 30분 그 시간 안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고 그분의 또 자녀들이 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그 이제 정보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사실은 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깊게 만나지 못하면 이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 같은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하나가 없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 항아리 이제 꽉 채우라 그러시잖아요. 꽉 채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거든요. 대충 돌 항아리에 한 중간쯤 아니면 3분의 2쯤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꽉 채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꽉 채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정말 우리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길을 사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걸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꽉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을 때 우리가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이 포도주를 이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키는데 그 물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절에 보면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이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라고 이렇게 번역된 곳은 사실 이제 요즘 우리 미국에서 사용하는 유닛으로 환산해 보면 그 20갤론에서 30갤론 정도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6개 있었다 그러니까 120에서 180갤론 정도 물이 이 돌 항아리 6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사실 굉장히 큰 양입니다. 이 물을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또 요한은 친절하게 이 돌 항아리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밝힙니다. 왜 이 혼인 예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위한 돌 항아리 6개, 그 120에서 180갤런이 되는 많은 물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혼인 예식이 예배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정결 예법을 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이 물은 결혼식에 사용되는 모든 그 집기 같은 것들, 이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걸 다 닦아야 했고요. 그리고 이 혼인 예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두 손으로 물을 조금 이렇게 받아서 이게 세르모니얼리 이제 씻는 거죠. 뭐 그걸로 막 비누로 이렇게 닦고 20초 동안 그런 게 아니고 그 물로 정결 예법으로 닦는 거죠. 그렇게 해야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몸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은 뭐를 상징하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것이죠. 이 다른 물로 그냥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돌 항아리에 있었던 정결 예법에 사용되는 물을 새 시대 하나님의 잔치에 쓰일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더구나 엄청난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이 새 시대의 슈퍼 어번던스, 풍성함을 충만하게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새 시대를 열어서 풍성한 포도주를 공급하는 신랑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혼인 예식에서 큰 수치를 당할 위기에 빠진 신랑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수치의 상황으로 몰렸을 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기꺼이 정결법에 쓰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수치의 상황에 빠진 그 신랑과 그 가족들을 구하시고요, 풍성한 혼인 잔치가 계속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영광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드러났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인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안에 드러난 진리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로 오셨다.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법,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물로 자기 자신을 씻고 나아왔다면 이제는 그 방법이 끝이 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통한 것입니다. 이 정결예법에 쓰이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에는 또 다른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요. 예수께서 이제 성만찬 때 예수님의 피를 이제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빵을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스포일러 같이 돼서 죄송하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읽으셔도 성만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공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만찬 이야기를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흩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이제 이 포도주 얘기가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6장 첫 부분에 그 빵, 그 떡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주 독특한 해석,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13장에서 그 제자들하고 음식을 나누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 이제 그 성만찬을 해석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하고 원래 같이 읽도록 이렇게 디자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뭐 요한복음에 성만찬 얘기 안 나온다고 막 성만찬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같이 패럴렐로 이렇게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채웁니다. 예수님은 율법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대신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바꾸실 때 그 물이 정결 예법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담겨 있었거든요. 예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돌 항아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돌 항아리 안에 그 포도주를 담으셨거든요. 이것은 구약이 또는 유대교가 완전히 다 쓸모 없어져서 이거 다 쳐버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 그러니까 그 율법도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구약을 다 잘라서 없애버려야 할까?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이 아직도 필요하고 거기서 시작된 그 틀 안에 이 신약이 담겨 있는 거고요.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 항아리 안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신 의미에는 아주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한복음을 잘못 읽게 되면 사실 이제 유대인 제가 이제 여기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썼는데요. 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유대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유대인들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오해하게 되면, 이걸 잘못 읽게 되면,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되면 반유대주의가 생기고요. 실제로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쓰면서 이 요한복음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 보라고. 성경에도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로 다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잡아 죽이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이제 감탄하게 됩니다. 원래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게 상식인데 그 반대였다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나온 가장 좋은 포도주,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포도주이니 그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연회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이들은 바로 그 포도주를 미리 조금 시음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처음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처음이라는 의미는 이게 넘버 원, 뭐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 어디입니까? 뭐 퀴즈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이것을 잘 보면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했을 때 in the beginning 했을 때 그 beginning으로 번역된 말이 알케라는 말인데 여기서도 이 알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징의 시작. 이 표징이라는 말은 또 이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징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각 표징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제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징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용하는 그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것입니다. 그 표징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표징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징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표징의 시작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표징이 믿음을 만날 때 그 믿음은 생명을 주는 믿음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본문에는 신랑의 반응이나 하인들의 반응, 또 연회장이 뭐 믿음을 가졌다, 이런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오직 제자들이 믿었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연으로 본다든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만나기 원하는, 깊이 알기 원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아야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로만 새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전에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예수님의 영광은 사실 이제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표징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가장 극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를 가장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어려운 그 십자가 상으로 정하셨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영광을 얘기할 때는 어떤 높은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막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되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영광은 가장 높은 곳으로 가셨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징이다. 그 표징은 그러면 사인입니다. 이 사인이 바로 나중에 분명하게 드러날 십자가상에서 드러날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에 대한 사인으로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가장 낮은 데로 가셨을 때,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셨을 때 그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처럼 이 첫 번째 표징에 드러난 예수의 영광을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표징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표징만 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도 여러 번 나타나시고 성전에서도 나타나시고 또 여러 병도 고쳐주시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깊이 깨달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계속 그 영광 보며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처음에 배웠던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찬양 다시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한단 고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은혜 안에 이루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Yes, praise the Lord.
praise. 하나님 찬양합니다. Praise God. Praise be to our God.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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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Praise. Let us celebrate the goodness of God, for He is indeed good. And that is why, praise God. This is prophetic, I can feel it in the air. We lift our praise and you change the atmosphere. With hearts open now, everybody singing out. Oh, oh, oh. Turn it up, this sound of praise. Make it louder than any other. Lift Him up and shout His name over as we praise. Well, I can feel the change as your presence now invades. Hear the sound of the broken chains. Prison doors are giving way. This is prophetic, I can feel it in the air. We lift our praise and you change the 네, 한인부 찬양팀 음향 미디어 팀에서 새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실 성도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환영하고 모신다고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나정우 형제님, 그다음에 형제연 자매님께 연락하셔서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빌리지 성도셨던 최규신 성도님께서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위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또 해마다 되돌아오는 언약 멤버십 리뉴얼이 있습니다. 온라인 앱으로도 철치 센터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후에 콜롬비아 룸 앞에 있는 그 리뉴얼 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문서를 작성하셔서 드랍하셔도 재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언약 멤버는 2월 8일까지 가능하시면 맞춰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2월 18일 한인부 펠로우십은 이곳 채플이 마틴 루터 킹 행사 관계로 준비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콜롬비아 룸으로 옮겨서 예배를 끝나시고 곧바로 앞에 있는 그 콜롬비아 룸으로 이동하셔서 친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이 조금 작으니까 좀 아마 같이 쉐어하셔서 같이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밖에 다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